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서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삶에는 홍해와 같은 우리의 앞을 막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와 같이 우리의 뒤를 또 쫓고 있는 이런 것들이 항상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진퇴양난이라 합니다. 앞으로 가기도 어렵고 뒤로 가기도 어렵고 나 이런 진퇴양난에 이런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홍해도 열어주시고 또 뒤도 막아주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줬어요. 그러면은 이제 애굽과의 문제는 그렇게 일단락되어져야 되는데 해결되어졌는데 이게 불씨가 살아나. 그래서 이 애굽이 병거와 마병을 전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해 오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락되어지고 해결되어졌는데 이게 또다시 문제가 되어져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더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았는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죄와 죄책감을 가지고 우리를 발목을 붙잡아요. 지긋지긋하게 우리의 뒤를 공격하는 것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애가 하나 있었어요. 따라다니면서 계속 방해하고 괴롭혀. 이게. 전도하는데 귀신 들린 게 막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앞으로 나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뭔가 지금 자꾸 우리의 뒤를 위협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발목을 붙잡는 과거가 있고 우리의 뒤를 위협하는 악한 것들이 있고 사탄이 있고 죄가 있고 그래요. 이 뒤를 공격하는 것이 참으로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노중에 지쳤을 때에 암말록 군대가 뒤를 쳐버리잖아요. 이런 게 문제예요.
사실 뒤는 좀 방비가 허술할 수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지나온 과거니까. 그렇죠. 이미 지나왔으니까. 앞에 있는 도전과 문제가 커 보이지 그것을 통과해 왔는데 통과해 온 지역에 무슨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미 해결하고 지나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다가 뒤에 있는 것들에게 주의가 약해질 수 있어요. 어쨌든 그게 뭐 주의의 문제이든지 혹은 이집트 사람들과 같이 그냥 가게 할 수는 없다. 여기에서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다 해서 끝까지 괴롭히자 하는 것들도 있죠.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위기가 될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뜻밖의 내가 애굽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위기와 위협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에게는 영광의 기회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위협과 위기가 되는 것만 보지 말고 이 나의 위기와 위협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돌려질 수 있는 반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관점이 필요해요. 이 일은 우리의 일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불안하는 일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내가 그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야 되겠다. 영광을 얻을 것이다. 영광을 얻겠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위기를 통해서 내가 당하는 위협을 통해서 나의 뒤통수를 치려고 하는 모든 이런 악한 것들을 통해서 주여 영광을 얻으시옵소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주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위기가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다. 주님은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다고 하는 이 말씀은 많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주님에게 던졌어요. 누구십니까?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가서 누구를 만났다고 말할까요? 뭐 이름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나는 여호와다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언제나 계신다. 불멸성, 영원함 이런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로 나는 여호와다가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여호와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1.1렙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표현하는 말이 나는 여호와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셨으면 말씀대로 되리라 된다 믿으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표현하는 말이 여호와예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뒤에 이집트의 군대가 기마부대가 천차부대가 추격해 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간다. 자기 이름을 걸고 내가 여호와다 내 이름을 걸고 믿으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막고 있어요. 뒤에는 최강의 군대가 뒤쫓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여기서?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냐? 내가 여호와 아니냐? 답이 없을 것 같아 보여도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 따라하겠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불안해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는 여호와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전능하심, 주권을 의미해요. 이게. 온 세상을 향하여서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내가 절대 유일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어요. 앞에 홍해와 같은 것이 막혀 있고 뒤는 이집트 군대와 같은 추격하는 것이 있고 우리의 위협하는 것이 있고 우리의 뒤통수를 치려고 하는 것이 아무리 줄서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다. 우리가 이 음성을 듣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앞도 뒤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앞에 말씀들을 보면 2절, 8절, 10절,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갑자기 19절에 와서 이스라엘 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의 자손 그런 뜻이죠. 이게. 근데 갑자기 호칭이 바뀌었어. 이스라엘 진. 진이라고 하는 단어는 군대 용어잖아요. 전쟁할 때 쓰는 용어. 애굽에 마병과 기병이 쫓아오니까 애굽에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군대로 표현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기가 없잖아 이게. 이스라엘 사람은 군인들이 아니잖아요. 이게. 일반 백성들이지. 노예로 살다가 해방된 사람일 뿐이에요. 이게 군사훈련 받은 적 없어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시작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하잖아요. 이게.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쫓아내고 팔레스타인 땅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전쟁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는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저 이집트의 군대와 싸워서 이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이집트의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어. 그래도 전쟁하게 되면 우리는 군대가 되어버려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자, 예언이야. 이 사건은 예언이 될 거야. 앞으로 너희들이 광야에서 어떤 전쟁을 치르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전쟁을 치르든지 너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서 어떤 대적들과도 싸워 이길 거야. 그래서 본보기를 보여주는 사건이 되어져요. 주님께서 우리를 대적하는 위협하는 모든 세력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출발이 되어져서 앞으로의 모든 일에도 승리하는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겨갔다 그랬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들만 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동행하고 있었어요. 몰랐던 거지 뭐.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에 에서가 400명의 사병들을 거느리고 지금 오고 있잖아.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어요. 복수야, 이게 복수. 마하나임,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에 나타났겠어요? 야곱을 보호해 주려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하러 갈 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어. 왜 나타났겠어요? 여호수아 도와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향하여 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에 동행했어요. 사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함께하는 자를 사자, 하나님의 대리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많이 나타나.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천사라 하기도 해. 또 어떤 경우에는 모세가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시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해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구름 기둥도 뒤로 갔는데 구름 기둥이 여호와의 사자다. 왜냐하면 이 구름 기둥을 여호와의 사자로 표현한 구절도 있었어. 그래. 그런데 뭐 해석이 분분해 이게. 근데 무엇이든지 간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어요. 몰랐어. 함께 하는 줄.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준 게 구름 기둥이었어요. 그런데 이 구름 기둥이 앞에서 인도해 가다가 뒤에 이집트의 군대가 추격해 오니까 뒤로 물러간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뒤로 물러가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부재인 것처럼 보여져서. 그러나 앞에서 계시지 아니할 뿐이지 뒤에 계셔서 이게. 사람들이 어디서 오해를 합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셨네?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네? 불안해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뒤에 계신다. 뒤에 계십니다. 앞에 계시지 아니한다고 해서 떠나신 게 아니었어요. 이게. 하나님은 뒤를 돌보고 계셨어요. 이게. 주님은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뒤를 돌봐주기도 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초점은 하나님 우리를 뒤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홍해가 열려져야 되는, 앞에가 열려져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뒤를 돌봐주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이미 이집트를 떠났는데, 이집트하고는 관계가 끝났는데, 이집트는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살아나가지고 원점 상태로 돌아가게 만들어.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뒤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뒤를 지켜주셔요. 그래서 어떤 것에도 뒤통수 맞지 않고, 뒤가 불안하지 않고, 그럴 때 있잖아, 이게. 뒤가 걱정돼, 이게. 어떤 사람이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를 읽고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무장해라.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리의 끈으로 묶고. 가만히 보니까 앞은 완벽하게 무장이 됐어. 뒤는 무장이 안 된 것 같아, 이게. 그래서 주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주님, 뒤에는 어떻게 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뒤는 걱정하지 말라. 뒤에는 내가 있다. 사실 이게 말이에요. 이 뒤통수 치는 게 이게 참 골치 아플 때가 많아, 이게. 응?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랬잖아. 왜? 이게 살아나니까. 응? 이집트가 다시 문제를 일으키니까. 응? 다 해결됐는데 이게 다시 문제가 되어버리니까. 응? 그런데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가서 막아주었어요. 주님이 우리의 앞길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뒤도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뭐 한 번만 이렇게 쓰지만은 이쪽도 저쪽에 가지 못해. 저쪽도 이쪽에 오지 못하고. 부자와 거짓 나사로가 죽었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다 앉았는데 지옥에 떨어져 있는 부자가 보니까 거기 나사로가 보이거든. 자기 집 앞에 거지가. 그래서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했어요. 나사로를 좀 나에게 보내가지고 물 좀 주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어요. 니하고 우리 사이에 큰 구렁,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넘어갈 수가 없다. 이쪽에서도 그쪽으로, 그쪽에서 이쪽으로, 천국에서도 지옥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못 온다 이거지.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뒤를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어떤 악한 것들도 우리의 뒤통수를 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뒤를 위협하지 못하게 하는, 앞으로 표대를 향하여서 가나안을 향하여서 말씀이 예언하고 약속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일에 우리의 뒤를 붙잡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봐주시려고. 왜? 뒤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주여, 우리의 뒤를 부탁합니다. 우리의 뒤를 지켜주십시오. 주님은 앞도 뒤도 다 막아주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뒤는, 구름 기둥은 뒤를 막아줄 뿐만 아니라 구분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뒤로 가니까 이집트에게는 흑암이었어요.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트라우마가 있어.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는데 9번째가 흑암 재앙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은 대낮인데 고센 땅을 벗어나는 순간은 캄캄한 흑암이었어요. 개도 짖지 않아. 너무 깜깜해가 겁이 나가지고. 그 흑암이 그들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참 묘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구름 기둥이 있을 때에는 흑암이 아니에요. 밝았어. 마치 불기둥인 것처럼 밝았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름 기둥이 따로 있고 불 기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기둥이 하나가 있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래서 낮에는 그늘을 다 만들어 줘가지고 광야 사막에서 중동 지방의 대낮에도 시원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밤에는 일교차가 심해서 추우니까 불기둥에서 따뜻했는지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시내산에 구름과 번개, 천둥, 우레 이런 게 번쩍번쩍 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영광의 임재를 그렇게 표현했다 그랬어요. 그게 맞을지 몰라. 낮에는 구름 기둥인데 갑자기 이거는 물러가고 또 불 기둥이 새로 오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게 하나의 기둥이 구름 기둥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있을 때는 시원하고 밝고 이렇게 했는데 이집트 사람들 앞에 가니까 이것은 흑암이 됐어요. 희한하잖아 이게. 동일한 하나의 구름 기둥이 저 사람들에게는 흑암이 되고 이 사람들에게는 광명을 주었어요. 또 놀라운 것은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항상 제일 앞에 있어서 앞에 있어가지고 마치 밝음이 되어져 가지고 앞도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앞도 뒤도 환하게 해줬어요. 희한해. 그런데 이게 뒤에 갔잖아. 뒤에 갔는데 뭐예요? 이 경계선을 가지고 뒤는 흑암이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있을 때는 이 기둥 뒤에가 밝았어.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이게 뒤에는 흑암이었어. 그런데 이 기둥 앞으로는 광명이었어요. 신기하잖아 이게. 응? 어둠과 빛을 동시에 만들어냈어요. 이게 신기한 거야 이게. 응? 흑암이 이들에게는 빛이고 이들에게는 빛이 저들에게는 흑암이고 빛이 흑암이고 흑암이 빛이었어. 근데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빛과 어둠이 같다. 같아. 이건 우리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 이 초월적인 거예요 이게. 초월적인.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름이 뒤에 가도 밝아. 구름 기둥이 앞에 있든지 뒤에 있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밝아. 그러나 애굽 사람들에게는 흑암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든지 우리의 뒤에 계시든지 우리의 옆에 계시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특혜가 무엇입니까? 밝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에게 빛이 되신다. 빛이 되십니다. 뒤에 계셔도 괜찮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어둡지 않아요. 이게 뒤에서 빛을 쫙 비춰줬어요. 저들에게는 흑암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에게는 어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빛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일에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
애굽 사람들에게는 흑암이 되어져서 그들에게는 절망감, 두려움, 공포감이 들어서요. 이 추격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움과 공포가 느껴졌는데 이제 이런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위협은 전부 추격자들의 몫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쁨이, 희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앞으로 계속 전진할 수 있게 되어졌고 생명의 길이 열려졌고 구원의 문이 그들에게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리가 되어졌어요.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지켜주셔서 여러분, 저들에게는 어둠의 일이 발생하지만 우리들에게는 빛의 광명의 역사로 여러분 구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갈 길을 발목을 잡고 뒤통수를 치려고 하는 저들에겐 어둠이 되어져서 방향성을 잃어버렸어요. 깜깜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 이게 절벽인지 이게 물속으로 들어가는지 몰라. 홍해 속으로 다 따라 들어가서 죽잖아 이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홍해가 갈라졌을 때 환한 빛 가운데에서 양쪽에 물이 벽을 이루었다 그래서요. 모르고 그냥 그 벽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 이게. 길로만 가야 되거든. 홍해 길로만 가야 되거든. 다 건너갈 수 있었어요. 새벽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의 뒤를 막아주시고 앞에 홍해를 열어주셔서 모두가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하여 주님이 예언으로 들려주신 그 축복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길로 모두가 잘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앞에도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뒤도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앞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뒤를 보고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표대를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말씀의 성취와 예언의 성취를 향하여 달려갈 때에 주여 어떤 것도 우리의 뒤를 치지 못하도록 다 막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우리의 진로를 통하여 우리의 뒤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심 속에서 모두가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주여 우리의 뒤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